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3절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보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겉으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꼬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거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교독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돌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옷걸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복할 것이요 시온은 대하여 땅에 흔들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지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공허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장물을 만드시며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 우리가 보면 미개한 동물들도 학습을 해요. 보면 이게 사자가 새끼를 키우면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배웁니다. 살아남는 법, 생존하는 법, 잡아먹는 법, 피하는 법을 짐승들도 배워요. 학습하는 효과. 오늘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또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고집들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늘 변화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삶의 습관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요. 도시 살다가 시골 옮기는 것도 안 쉽잖아요. 서울 살던 사람이 시골로 옮겨가는 것이 안 쉽다고요.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그렇게 많이 집을 옮기다가 지금 또 다 떠나고 있잖아요. 삶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어제 발인을 하고 2시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본인은 안 나오고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성 대변하는 여성 대표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딴 거는 다 지나고 한 분이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인이 된 그 서울시장이 지속적으로 4년을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4년 동안 했다. 근데 그게 어쩌면 괘씸하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선 부산시장이 얼마 전에 부산시장이 거기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에서 어떻게 삶이 무너지는지를 봐놓고 몇 년 전에 안희정 시장이 똑같이 시장이 그 일을 벌여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걸 봐놓고도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서울시장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변호사예요.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잘 나이는 살 만큼 살았고 우리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한 그 정치가가 어리석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번 했는데도 많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 그게 뭐 의미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서울시장 이야기하는 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서울대를 나와도 못 이기고 세상을 살아볼 만큼 경험해도 못 이기고 그걸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어리석은가.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 아들 때는 갈라지고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북쪽이 아수르에게 722년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될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 북쪽에 오늘 이사야는 남쪽을 향해서 말하자면 이사야기 사역을 시작할 때 북쪽에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지도자들의 죄 이야기 그리고 시온의 딸들 이야기 하잖아요. 죄 이야기를 하죠. 똑같아요. 북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쪽은 돈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신앙켤레를 갖고 종 한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신앙켤레값.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거 못 갚을 때 신앙켤레값밖에 안 되는데 네 아들 내놔라 하면서 그 아들과 딸들을 팔아버렸다니까요.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는 것은 아모스가 가서 이방도 세상의 두로의 죄도 암몬의 죄도 선언하고 그 죄의 결과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북쪽에 가서 전한 게 봐라. 두로가 잘 살제, 암몬이 번성하제, 저들의 죄를 봐라. 망한다. 그리고 망하게 하셨다. 보면서 이스라엘아, 북쪽 이스라엘아,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한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어리석지요. 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보면서 그대로 살다가 722년 오늘 이사야가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40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 북쪽이 722년 망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였어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북쪽이 형제 국가가 망했다고요. 지금 남쪽이 왜 북쪽이 망할까? 저들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할까? 아모스의 말씀을 읽어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 지도자들은 신앙켤레값 받고 사람을 사고 팔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오늘 아모스 4장에 보면 북쪽의 여자들이 똑같아요. 자기 몸 치장하고 그 장식구가 옛날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죠? 치장하고 꾸미고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거기 집 짓고 오늘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동안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모습을 아모스가 그렇게 살며 망한다. 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은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단이든지 베델이든지 받으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 어쨌건 남쪽은 북쪽이 뭐 때문에 망하는 거를 722년에 망하는 거를 봐놓고도 남쪽은 586년에 망하거든요. 한참 후에 망해요. 한 140년 후에 망해요. 대충 한 140년 후에.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이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봐라, 우리 지금 이웃 나라, 북쪽 형제 나라 망하는 거 보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하노? 하나님 안 믿는 거다 그거는. 저들이 매일 예배를 안 드리나? 저들이 성경을 모르나? 다 외운다. 근데 망한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같은 형제 국가를 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변론이란 말은 이야기해 본다가 아니라 검찰이 오늘 고소하잖아요. 그죠?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고 쭉 죄목을 오늘 고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재판장으로 오늘 시비를 따지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재판장으로 쓰시고, 그러면서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여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북쪽이 이렇게 행하다가 망하는 거 봐놓고도 하나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그 고관의 부인들, 그죠? 그 장로의 부인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뭡니까? 돈 있지, 시간 있지, 남편은 늙지, 그죠? 남편은 늙어가지,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인은 늙어가지, 돈 있겠다, 뭐합니까? 젊은 여자 찾고 젊은 남자 찾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즘에 TV는 그런 거 당연히 늘어내대요. 심사 기준이 많이 짧아져서 제가 잠시 봤더니만 드라마에 좀 회장 부인들, 이렇게 사장 부인들, 60대 아줌마부터 한 40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호텔방 같이 넓은 연애석 같은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남자 4명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 누님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다 나와요, 그냥. 그 말은 우리한테는 낯설지만은 저 서울만 올라가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늙은 부인에게 별 관심이 없고, 돈이 있으면 늙은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뭐 시간 있겠다, 돈 있겠다, 뭐합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홀이기 위해서 꾸미잖아요. 어쨌건 남자건 여자건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식한 발목걸이와, 오늘 장식을 여러 이야기하세요, 그죠?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옷은 다 뭐 하려고 이게 꿈입니까? 남자 홀이 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제하시리니.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대신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수요 설교가 이사야 61장인데 거기 오늘 수요 설교 제목이 대신하고예요. 근데 오늘 내용하고는 달라요.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죄를 보통 우리가 아는 것, 죄를 덮어 쓴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덮어 쓰는 하나의 죄인입니다. 하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뒤집어 쓰며 용서하신 것 긍휼히 주께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쓴 인생에게 뭐를 대신해 주신다고? 화관으로 대신해 줄 거다.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뭐합니까? 그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으면 뭐를 똥물을 뒤집어 씌울 거며,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썩은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허리에 띠를 띠는 그 띠를 대신하여 녹건이 대신할 거며, 그죠? 머리숱,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숱인데 뭐 파마하고 찢고 뽑고 아름답게 한 것을 하나님 뭐 만들어 보겠다고요? 대머리가 되게 할 거며,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대신할 거며,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스러운 흔적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장정, 젊은 용사, 힘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의 도성에 살아가는 장정 용사들을 하나님의 칼로 다 죽이십니다. 오늘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셔요. 봐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북쪽이 어떻게 망했는지 봐라. 너그 여자들이 행하는 그 삶을 북쪽이 똑같이 행하다가 망했고, 너그 고관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북쪽이 하다가 망했다. 하나님 더 오래 참아오고 기회 주셨죠. 140년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훨씬 많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분명한 것은 잘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남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훨씬 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북쪽은 말씀을 덜 듣고 죄를 행하다가 죽은 반면 남쪽은 훨씬 많은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다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어디서 내용이 달라지냐는 4장 2절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겠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이며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심판한다. 그런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죠.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조마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하는 것들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하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가 더 넓어요. 소멸한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 끝난다가 아니고, 그죠?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멸하는 그 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짓다 말듯이 일부 부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늘 뭐합니까? 다 황폐하게 한 이후에 우리가 그거 다시 세울 수 있겠나 싶지만은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늘 그렇게 하셔요. 건물을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늘 원해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거 부분적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전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물론 하나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그날은 우리 개인에게는 오늘이기도 해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아직 남쪽은 안 망했잖아요. 북쪽은 이미 망했고 안 망한 상황에서 그날은 그들에게는 BC 586년이 되기도 하겠죠. 그날 진짜 남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고 깡그리다 망하거든요. 이 그날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날이고 서울시장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죄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도 똑같다. 믿음으로 안 살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는데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내 자녀가 그거를 다 보고 듣거든요. 고난고령 속에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 본다고요. 다 본다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뭐 이제 다 컸는데 앉혀갖고 우리가 뭐 기억니언을 가르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물을 듣고 배우도록 그래서 삶이 바꾸도록 하셨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잘 좀 더 따라고 우리 길을 잘 살펴보라고 깨닫지만은 죄의 힘은 우리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나만 괜찮을 거라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한 번 주행한 것 때문에도 오늘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4년 동안 본인이 그러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 얼마나 무모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똑똑한 머리 갖고도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날이 온다는 건 분명하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 모여서 그날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감사한 것 은혜는 소급한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 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뜻.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의 삶을 쭉 살았는 것. 하나님 만난 이후로부터 이 삶은 하나님 이거는 쓸모없는 거고 지금부터 새롭다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허무하게 살았던 쓸모없는 삶까지도 구원의 그 은혜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것들조차도 내가 잘못 사는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지금의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선하게 바꾸실 거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열심, 예수 믿기 전에 열심은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그 다메섹까지 400km가 넘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만큼 열정이 있는 것, 그 열정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망할 열정이었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열정이 선하게 바꾸어지잖아요. 그 전에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 주를 위하여 쓸모없는 지식들, 자기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지식이었다면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은 오늘 그가 했던 경험했던 세상의 지식을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선하게 다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잘 살면 지난 과거가 그냥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잊어먹고 싶은 죄스러운 과거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하게 다 바꾸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일들이 훨씬 더 많게 받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또 언제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자기밖에 모르며 살았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지요. 무거운 짐들도 많고 마음의 근심거리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안 구해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오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새가족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몇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가까운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 그들의 탐욕을 인하여 멸망하는 것,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똑같은 죄를 여전히 범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름은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배운들, 세상의 경험이 많은들 이길 수 없는 일에 힘을 깨닫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어리석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맞아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없어. 주님, 일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그 삶을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희를 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며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삶을 돌이켜야 산다고 말씀하시며 주의 사랑 그들을 심판하시고 소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가 되어 주님 일어나고 어리석은 사람과 그것을 그리며 살아가는 죄를 배워드리게 주옵소서. 그것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은 아버지의